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분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찾아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간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분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마지막으로 피 흘리신 이유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
품일세.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소망이고 천국의 기쁨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 항상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항상 찾아가기 원하는 그런 예수님을 저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지만 저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항상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부족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항상 주님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직까지 어렵고 새학기 새 출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 상황과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답답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왔지만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 주신 그 평안함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여전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늘 새로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맞아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마음껏 높여드리며 또한 찬양했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또한 품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 모든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또한 은혜를 끼치는 가운데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나아갈 담력과 힘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네, 벌써 20장이죠. 네, 사도행전 20장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요 굿바이입니다. 굿바이.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얼른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PPT 보시면서 또 성경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아까 읽었듯이 굿바이입니다. 헤어질 때 하는 그 인사죠. 네, 벌써 헤어지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 지도자들과 헤어지는 안타깝게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와서 오늘 설교 제목을 굿바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요즘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늘 스트레스를 받아왔지만 특별히 요즘 따라 더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설교 제목을 정하는 부분입니다. 뭐 언제는 스트레스를 안 받았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는데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요즘엔 그 스트레스의 그 장르가 좀 결이 좀 다릅니다. 작년 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중고등부가 그 사이에 몇 번이나 이제 현장 예배가 열렸다가 다시 온라인으로 바뀌었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죠. 그때마다 참 공교롭게도 이 현장 예배가 오픈될 때마다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거의 대부분 제가 설교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부실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랬었고, 이제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랬었고, 그러다가 오랜만에 또 지지난주에 또 거기서 비전홀에서 오랜만에 설교를 할 때도 누가 했었죠? 네,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해서 현장 예배가 좀 시작되는가 싶으면 또 이상하게 얼마 안 가서 막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하니까 그런 건 아니겠지만 괜히 제 마음도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혹시 이 똥손의 기운이 여기서도 좀 영향을 끼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망의 지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그 설교 제목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리줌이었죠. 리줌. 무슨 뜻이었습니까? 재개하다, 다시 시작되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기가 막히게 한 주 만에 제가 설교하자마자 한 주 만에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걸 보면서 설교 제목을 괜히 그런 걸로 정했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 제목도 원래 제가 생각했던 설교 제목은 작별 인사였거든요. 그런데 괜히 이걸로 정했다가 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까봐 싶어가지고 조금 살짝 바꿨어요. 그래서 영어로 굿바이, 그래도 일단 굿이 들어가니까 일단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새로운 만남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이별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별의 안타까움은 그동안의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냐,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냐에 따라서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혹시 기억에 남는 그 이별의 순간이 있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대체 그 순간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순간이었고 어떤 사람과 이별하는 순간이었고 또 그 마지막 이별의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했었습니까? 그러고 보면 저에게도 좀 기억에 남는 이별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의 일인데요. 여자친구는 아닙니다. 네, 여자친구는 아니에요.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네, 올해 첫날 1월 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저희 할머니 임종을 지켰던 그 날이었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까 한 새벽 2시쯤 되더라고요. 새벽 2시쯤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피곤하니까 눈을 좀 붙여야겠다 하는 찰나에 저희 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할머니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다라는 말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급하게 챙겨 입고 할머니를 뵈러 갔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켜본다는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지만 그래도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이시구나 라는 게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았는데도 딱 보자마자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그때부터 막 두근두근 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조급해지고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내가 과연 할머니에게 어떤 이 이별을 앞두고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할까? 그때까지 저는 강도사고 또 사역자니까 실컷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언제든 마음 먹히는 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상황에 이르니까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동안 막힘없이 술술 나오던 성경 말씀도 하나도 떠오르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도 그때는 턱하고 막혔습니다.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언제 닿을지 모르는 이 마지막 순간에서 과연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제가 여태 살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했던 적이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또 그 헤어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아마 제일 중요한 이야기, 꼭 필요한 이야기, 가장 하고 싶었던 그 말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순간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약 3년 가까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모든 땀과 피를 흘리면서까지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오순절이라는 그 절기를 앞두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타이밍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쉬움을 뒤로한 채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바울의 귀에 그때 어떤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그 소식은 이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여태까지 끔찍히도 싫어했던 그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향한 여행길 길목에 숨어서 바울을 붙잡으려고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게 되는데 먼저 자신의 동료들을 먼저 그 원래 계획대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돌아가서 우회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런 방향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아마도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계속해서 이런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너는 이 에베소로 못 돌아온다.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다시는 에베소 교회로 못 돌아올 거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들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계획대로가 아니라 이 수정된 계획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려면 이 에베소를 다시 들릴 그런 여유가 없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의 마음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베소 교회는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였습니다. 아직 연약한 교회예요. 아직 한창 더 자라나가야 되는, 성숙해 나아가야 되는 교회입니다. 아직 해야 될 것도 많고 아직 바울이 더 남아서 더 가르쳐야 될 것도 많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떠날 때쯤 심지어 이 에베소 사람들이, 에베소에 살던 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난리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목에 막 핏대를 세우면서 저 바울은 사기꾼이다, 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다, 막 이러면서 자신들이 섬겼던 그 신전을 자랑하고 아르테미스 여신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바울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어렵게 마음을 먹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쉬움을 뒤로한 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났겠죠. 나중에 내가 다시 한번 들르겠다. 그러니까 힘들겠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자라고 마지막 작별을 하고 이동한 셈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 순간이었을 줄은, 그게 마지막일 줄은 바울 역시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계획이 막 바뀌게 되고 중간중간에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계속해서 이제 다시는 이곳으로 못 온다,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잡히게 될 거고 붙잡히게 될 거고 매맞게 될 거고 고난받게 될 거다, 에베소 교회로 다시는 오지 못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주시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동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의 얼굴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고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 때문에 아마 밤잠도 설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채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중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으로 갈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가 언제 올지 계획을 하게 되고 그 배를 타고 며칠 정도 걸리니까 이렇게 경유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우연찮게 이 배가 출발하는 시간이 딜레이가 된 거예요. 며칠 동안 못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행동이 무엇일까요? 이때다 싶어서 그간의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몇몇 리더들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뭐 안유 목사님이 고등부 선생님들을 부르시듯이 아니면 임원들을 부르듯이 그렇게 급하게 에베소 교회의 연락을 취해서 자신과 늘 가깝게 지냈던 교회의 리더들을 불러낸 겁니다. 몇몇을 불러냈고 그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우연찮게 마련된 이 시간 동안 작별 인사를 하게 될 그 시간이 생긴 거죠. 여러분, 바울이 과연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이게 마지막이란 걸 알고 이제 그 작별을 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그 마지막 인사말을 과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말,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전해야 될 그 말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20장 18절부터 이어지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뭐 성경을 다 펴셨을 테니까 눈으로 성경을 따라오면서 이 바울이 남긴 말이 어떤 말인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쉬운 버전으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이 에베소의 처음 온 날을 기억하십니까?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 에베소에서 했던 일들, 이 교회 안에서 해냈던 일들 어땠었습니까? 늘 겸손과 또 눈물로 우리 교회를 섬겼고, 그러다가 때로는 유대인들이 괴롭혔을 때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었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복음을 전하고 또 들었던 우리의 모습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정말 좋아요. 여기까지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동고동락했던 그 추억들을 되짚는 시간이었으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도 이 바울의 마지막 이 말을 듣는 사람들도 마음 따뜻하게 그치 그랬었지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가면서 감격해서 들었을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떠나게 되는 날,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되는 날,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우리 참 그때 기억에 남지 않냐? 뭐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있었던 그 집회 참 뜻깊지 않았니? 우리 또 이번 겨울 수련회 때 뭐 공포 게임 했었는데 참 뜻깊지 않았니? 뭐 이렇게 새록새록 하나하나 건드려가면서 그때 참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참 은혜로웠지 이렇게 하면서 최후의 그 인사,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여기까지는 다 가슴 뭉클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예 그랬었습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가 참 힘들었었죠. 그런데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잘 견뎌냈었죠. 주님 참 감사하네요. 이렇게 나누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의 이 바울의 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PPT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리고 25절 여러분들이 방금 읽진 않았지만 25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는 못 보게 될 겁니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알고 보니까 그냥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단순한 작별 인사, 단순한 마지막 빠이빠이가 아니라 유언이었던 겁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뭐죠? 나 이제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길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당하게 되고 체포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성령님은 제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제 생명조차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그 친분을 나눴던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가겠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알잖아요. 너무 잘 알아요. 이제 가면 다시는 우리를 보지 못할 정도로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다른 누구가 아닌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바울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이 만약 그 입장이 되어 본다고 한다면, 가정해 본다면 여러분은 그 사랑하는 바울에게, 정말 애틋한 그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이 너무나도 아깝잖아요. 여태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그 순간들을, 그 추억들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얼마나 겸손과 간구함으로 눈물로써 우리를 길러냈는지, 그 열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안다면, 그것을 다 아는 이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이라면 아마도 바울이 이제 죽으러 간다는 그 발걸음을 붙잡지 않았을까요? 가지 마세요. 간다고 뭐 달라지겠어요? 우리랑 같이 있읍시다.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보고 적지 않은 감동을 받습니다. 아마 사도행전을 통틀어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불붙게 하는 그런 성경 구절로 꼽을 만큼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는 그 바울의 고백을 너무나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역시 바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 이 소명을 붙들고 가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겠다는 그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다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받았던 그 감동대로 여러분들은 정말 목숨도 아끼지 않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느 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얘야, 너가 이 길을 택하게 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야. 심지어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될 거야 라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다면 여러분들 그 길 가시겠습니까? 아니, 꼭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어도 괜찮네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이 너무나도 아끼는 누군가가 그렇게 오늘이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 길을 가려고 한다면, 여러 위협을 무릅쓰고 그 길을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길을, 그 발걸음을 흔쾌히 축복해주며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되뇌면서 이 20장 24절의 말씀을 되뇌면서 나도 바울처럼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가벼운, 너무나도 가벼운 감상이 저는 오히려 이 상황을 얼마나 공감 못하는지, 얼마나 그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상황이 와닿지 않는지를 더 잘 대변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에서 이어지는 장 21장에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이 이제 위험을 당할 것이라는,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크나큰 위험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 실제로 팩트 체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2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성도들도 바울처럼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똑같은 성령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힐 테니까, 환난을 당하게 될 테니까 바울 선생님 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과 이제 성령께서 주신 감동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1장 11절 12절 말씀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러분들, 어떤 선지자가 나와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이런 예언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소유하고 있는 그 띠를 가져다가 자신을 막 묶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이 띠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 띠 주인이 이렇게 체포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걸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바울 선생님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선생님께서 잡히게 될 겁니다 라고 만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나 제자들이나 또 아가보나 여러 사람들이 다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증명된 거죠. 이제 진짜 꼼짝없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바울은 잡히게 될 겁니다. 아마도 죽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알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바울이 너무 자신들에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죠? 가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래봤자 소용없으니까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목자흑이라는 그 사자성어 혹시 아십니까?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검은 것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는 새에 어느샌가 나도 검게 물든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간단하면서도 아주 어려운 퀴즈 하나 낼게요. 썩은 사과 중에 썩은 사과 9개가 담긴 바구니가 있다고 해봅시다. 거기에 아주 싱싱하고 파릇파릇한 사과를 하나 갖다 놔요.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 싱싱하고 푸릇푸릇한 그 사과 하나 때문에 나머지 썩은 9개의 사과가 다시 생생해집니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그 생생한 사과 하나마저도 오히려 썩게 만들 겁니다. 그게 세상의 당연한 이치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악이 선보다 강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악한 사람 10명이 모인 곳에 선한 사람 1명이 가면 그 선한 사람 1명 때문에 악한 사람 10명이 선하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선한 사람 1명이 악해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선한 사람 10명이 모인 곳에 악한 사람 1명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선한 사람들이 이 악한 사람 한 명으로 말미암아 물들게 될 위험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한테. 나쁜 친구랑 어울리지 마라. 이 불량한 친구들이랑 어울리면 너도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너는 그런 친구들이랑 어울리면 안 돼 하면서 뭐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저도 똑같이 부모가 되면 똑같이 자녀를 낳고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 여겨지는 그런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지금 바울의 문제는요. 바울이 처한 문제는 성령의 감동 대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똑같은 성령의 감동이에요. 똑같은 성령님께서 일러주신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바울이 가게 되면 고난을 받게 된다 말씀하셨는데요. 똑같은 감동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논지겠지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당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손이 묶이게 될 거 아닙니까? 오늘날로 따진다면 그 손에 수갑이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수갑 채워진 손이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수갑에 채워진 대로 아무리 바울 선생님이 스스로 핏대를 올려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목에 핏대를 올려서 복음을 전한다 한들 바울 선생님 손에 수갑이 채워진다면 그걸 누가 듣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이 20장 24절에서 죽으러 가겠다는 바울을 보면서 느끼는 감상 중에 바울 화이팅이라는 그 감상보다는 적어도 바울이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땐 오히려 더 오늘 상황과 본문에 더 솔직하고 깊이 있는 그런 묵상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 거기서 실제로 붙잡히게 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그대로 붙잡히게 돼요. 그 이래로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바울은 수많은 나날 동안 사슬에 결박당한 채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게 됩니다.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게 됩니다. 가진 조롱과 비난과 무시를 다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했던 것처럼 바울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너무나도 냉소적이에요. 죄수 따위가 무슨 저런 말을 하냐, 난 듣지 않을 거야, 이런 반응들만을 보입니다. 로마로 끌려갈 때까지 한 번도 이런 인식은 나아지질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도 그렇고 쇠사슬에 결박당해 있을 때도 그렇고 심지어 로마로 가는 배 위에서도 그런 시선은 여전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있는 죄수 한 명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 바울은 정말로 우스운 그런 광신도 한 명에 불과한 거고 그들이 보기에도 바울은 실패자의 모습에 불과했던 겁니다. 어쩌다가 저렇게 젊은 나이에 이상한 것을 믿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아까운 생을 버리나, 이렇게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바울을 아마 쳐다봤을 겁니다. 이쯤 되면요, 바울을 가지 말라고 했던 그 제자들이, 그 여러 사람들의 그 조언이 옳았던 것 같아요. 안 가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아무리 전파한들 아무도 듣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판단했던 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했던 대로 바울을 만류했던 것이, 바울이 가지 않았던 것이 맞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로마로 가는 그 배 위에서 이 바울이 폭풍을 맞게 됩니다. 거기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배가 거의 난파선처럼 조각조각 막 난리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280명 가까이 됩니다. 14째 날까지, 그러니까 14일 동안, 2주 동안 되도록 아무것도 먹을 생각도 못할 정도로 그만큼 상황이 엄청 심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이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떡을 가져다가 14일 동안 못 먹었던 그 음식을 가져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니까 제가 이 떡을 나눠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다 나눠드릴 테니까 드세요. 이제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듣고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고 사도행전 27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은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어쩌면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예언했던 그대로의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폭풍을 만난 난파선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길 이 결박된 손 가운데 떡을 떼어서 나눠주게 하셨고 그 떡을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받아 먹게 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바울이 아무리 핏대를 높여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웃기고 앉았네 이런 반응을 보였지만 이제 바뀐 거예요. 결박된 손도 여전하고요. 아무 존경받을 만한 것이 없는 것도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을, 감사 찬송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지게 하셨고 그 떡을 그들도 안심하고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을 생각하던 그 사람들은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간다는 것에 대해서 내 목숨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그만두기 싫다는 그 고백을, 그 고집을 사람들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설득력이 한 가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설득력의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이제 굿바이 하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도 자신들이 안타까워하고 그런 눈빛으로 마주하게 되는 그 성도들을 이제 안녕하면서 이제 헤어지게 되면서 바울은 아마 그 성도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장 필요한 말, 가장 중요한 말을 했을 겁니다. 그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설득력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일 겁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삶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동일한 감동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걸음걸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감동대로 우리에게도 똑같은 감동을 주셔서 나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내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까지 아끼지 않길 바란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동안 수많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그것이 너무나도 이성적으로 옳은 판단이라고 여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설득력이 되어줄게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의 무게를 아십니까? 빛과 소금은 우리가 죽어야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희생되어야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당연시 여기는 것들을 역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우리 하나 죽는다고 뭐가 바뀌겠어. 우리 하나 희생한다고 눈 깜짝하겠어 라고 당연시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의 설득력이 되어줄게.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여길 수 있게 되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왜 안 힘들었겠어요? 실제로 로마서 15장에서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런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 가는데 유대인들이 나를 언제든 잡으려고 도사리고 있다.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내가 제발 무사히 여러분들에게 당도하기까지, 무사히 여러분들에게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을까? 수많은 고민을 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설득력이 되어주셔서 그래 내가 이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후에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것을 읽고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들
바울의 기준은 이거였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설득된 것은 이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겠다.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게 얼마나 효율이 있을까? 이런 세상이 가르치는 그런 극대화된 효율을 추구하는 그런 판단들이 아니라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득은 이거였습니다. 너의 마음에 너의 믿음에 부끄럽지 않게 행하라. 너희가 살아가면서 너희 마음껏 도무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과연 나의 복음이라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가 생명을 얻었다는 그 복음을 포기할 수 없다면 그대로 살아가라.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라.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헤어지는 마당에 가장 간절하게 그 에베소 교인 리더들에게, 자신과 사랑을 나누었던 그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이것을 또한 부탁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테니 여러분들도,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설득력, 세상은 그것이 틀렸다 말하고 어리석은 일이라 말하지만 나는 적어도 주님께 붙잡힌 자이기 때문에, 성령께 매인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스스로 답이 되기 때문에, 설득이 되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길을 택한다. 그 길이 여러분들에게도 설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바울을 사랑하는 자들과 바울이 스스로 그 고뇌했던 그 생각들 사이에서의 충동, 이 딜레마, 그것이 그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야지, 이 충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발버둥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주님께 설득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죠. 여러 가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득되어야 될 뿐, 그 복음의 메시지에 매료되고 성령에 붙잡힌 바, 우리가 그런 딜레마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선생님들, 모든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고백하고 또 기도를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우리가 방금 찬양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세상이 손가락질할 만큼 우리에겐 약한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삶이, 그래봐야 나 하나가 아무리 복음 붙잡고 살아봐야 이 세상에서 무슨 역할을 하겠냐, 어떤 효과가 있겠냐, 그렇게 우리 스스로도 용납하지 못할 그런 약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판단해봐도 이것이 어리석은 길밖에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답이 되실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설득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서 되는 일이 아닐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누구도 설득되지 않는 그런 주님께서 설득한 그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 뜻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동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감동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세상이 다 손가락질 할지언정 나는 이것이 옳다 말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 길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할 때 내 마음이 때론 어려울지언정 주님이 합하신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내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갑니다. 당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 할지언정 이것이 정말 변화를 일으킬까? 그렇게 수많은 판단과 고뇌와 고민을 하면서도 과연 이것이 맞을까? 너무나도 두려워서 나아가기를 쩔쩔매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까지 찾아와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설득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오늘 바울이 걸었던 그 걸음을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는 아버지 우리 마음과 내 고민이 찾아올지언정 걱정이 앞설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그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두벅두벅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 모든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솔직히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 이렇게 믿는 것이, 나 하나 이렇게 세상에 손가락질하는 그 믿음을 고수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과연 무슨 효력이 있을까? 과연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렇게 망설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타협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편하고 자연스러워서 그렇게 살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의 너무나도 굳어진 모습들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바울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복음의 길을 가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설득될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구합니다. 주님, 그 감동으로, 그 복음의 감동으로, 그 은혜의 감동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설득해도 휩쓸리지 않는 의연한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모든 선생님들이, 모든 학생들이 이 바울과 같은 걸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